정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다음 달 31일은 정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이 되는데, 그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5가지 오직, 5 솔라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유일하다는 뜻이고 절대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슬로건, 우리의 구호,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상대화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절대적인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된 상대화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20세기에 들어서 한 철학자에 의해서 더 많이 이 세계 속에 펼쳐지게 되고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잠시 한번 여러분 그림을 보실까요? 여러분, 이 그림은 어떤 동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오리, 오리도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토끼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비트겐슈타인의 토끼오리라는 그림으로 불려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그런 그림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1951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현대 분석 철학의 대가로 알려지고 있죠. 이분의 주장은 우리가 이 한 그림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오리로 보고 어떤 사람은 토끼로 보는 것처럼 누군가의 말이 절대적인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 의해서 얼마든지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이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이 주장은 그전까지의 주장과는 다른 새로운 주장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철학의 주장은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의 언어에는 하나의 의미만 있다고 가르쳤는데, 비트겐슈타인은 듣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때부터 비로소 절대적인 진리나 절대적인 한 가지를 주장하는 것보다 다양성과 상대성을 주장하는 세계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밟은 사람이 바로 이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 출신, 국적은 오스티아인이었다가 영국 사람이 된 바로 이 철학자입니다. 이런 사상은 문화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종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유일한 한 길,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 개의 길이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촉발시킨 철학자, 이 사람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입니다. 저는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비트겐슈타인의 말이 옳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상대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은 전능 전지하시기 때문에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놓으신 구원의 길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기 때문에 상대적일 수 없고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비트겐슈타인의 토끼오리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시작한 것은 적지 않은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심지어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머릿속에는 비트겐슈타인의 논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교육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비트겐슈타인의 사상을 신학과 신앙에서 몰아내는 개혁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핵심이 5가지 구호 슬로건에 담겨 있어요. 자, 우리 첫날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솔라 스크립투라. 한번 해볼까요? 솔라 스크립투라. 주격으로 하면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표준이다. 탈격으로 하면 말미암아 통하여,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두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남성은 우스로 끝나기 때문에 솔라가 솔루스로 바뀌었죠. 주격으로 해석할 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탈격이 될 때는 여성과 달리 남성은 어미가 바뀌죠. 솔로 크리스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세 번째 시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스크립투라와 똑같이 솔라 그라티아도 주격으로 번역이 가능하고 탈격으로 번역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성경이 탈격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로 번역했습니다. 자, 네 번째, 오늘 다루게 될 말씀입니다. 솔라 피데. 솔라가 분명히 여성 주격과 탈격인데 왜 모양이 피데는 피다가 되지 않는가? 이거는 1, 2 변화 명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변화의 명사이기 때문에 이 불규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로 크리스토,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자, 오늘 솔라 피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개혁자들은 왜 솔라 피데를 외치지 않으면 아니 되었을까요? 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외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중세의 카톨릭이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수행과 선행이라는 공로를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중차대한 변질을 바로잡기 위하여 그들은 솔라 피데를 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가 로마 가톨릭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꼭 가톨릭이라고 발음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제가 로마 가톨릭의 의도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영어로도 캐톨릭입니다. 키읔 발음입니다. 헬라어로도 카톨리코스입니다. 키읔 발음입니다. 그런데 카톨릭 사람들은 가나다 순으로 하면 저 뒤에 가기 때문에 자차 파타카 하가 되니까 저마라를 빼고 가톨릭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게 원어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꼭 카톨릭이라고 발음합니다. 제 이 마음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 왜 로마 카톨릭, 이 중세 로마 카톨릭을 향하여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만으로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을까요? 그들은 믿음 대신 공로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법조인이 되게 하여 법률을 공부하고 있을 때, 그는 법학도였는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벼락이 쳐가지고 옆에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숨지게 되었어요. 젊은 날 루터는 친구가 눈앞에서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며 큰 충격을 받고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505년 그는 가장 엄격한 수도원인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는 수도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1507년에 그는 수도사에서 이제 신부가 됩니다.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510년 그는 로마로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 중세 카톨릭은 로마의 라테란 성당에 가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루터는 신부가 되었지만 자신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깊은 죄책감과 좌절감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미사를 참석하고 아무리 혼자 수행을 하고 얼마나 고행을 많이 했든지 마르틴 루터의 선배 수도사들이 마르틴 더 이상 고행을 하지 마라, 몸 상한다, 금식을 그만해라 그랬지만
루터에게는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1510년 그는 부푼 꿈을 갖고 로마에 갔습니다. 4주 동안 머물게 돼요. 그러면서 꿈에 그리던 라테란 성당에 갑니다. 그 성당에는 28개의 계단이 있었는데 이것은 본디오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불려지는 계단이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서 있던 그 계단을 옮겨온 것이죠. 이 28개의 계단을 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거죠. 루터도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라테란 성당의 계단을 기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28개의 계단을 다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실 자유의 선언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28번째 계단까지 올라갔는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기쁨과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로마는 거룩한 도시기보다는 부패의 온상이라는 아픔을 안고 그는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가 신부로 있는 에르프루트 어거스틴 수도원에 그는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514년 그가 연구하던 어거스틴 수도원의 블랙타워, 검정색 벽돌로 지어진 흑탑 블랙타워에서 로마서를 읽다가 그는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수행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조금의 가능성이 있나니가 아니라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 너희,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 여러분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율법을 지키는 공로가 합해져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오늘날 안식교 이단이고요, 초대교회는 이것을 갈라디아주의라고 불렀던, 또는 절반 반자를 써서 반율법주의, 영어로 하면 세마이 리걸리즘이라고 불렀던 이단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어요. 자, 그 예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구원받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루터가 이 성경을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중세의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이단처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이순철 집사님 오늘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런 공로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이하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가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그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 되는 게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은 쓰레기처럼 여기겠다. 아니, 쓰레기보다 더한 표현이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맞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오는 구원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님,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에 담임을 하시다가 2000년 6월에 세상을 떠나신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님,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목사님이었죠.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에요. 라틴 말로 노티티아. 두 번째는 동의, 아센수스. 그 다음 세 번째 헌신, 피드시아. 이 세 가지입니다. 믿음은 지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진리의 지식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구원의 복음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다면, 그분은 아직 믿음이 출발되지 못한 것입니다. 변증학자인 그 유명한 스프롤 교수는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마음에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 믿음의 출발이 진리, 복음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죠.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게 출발이에요. 근데 중세교회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미사에 와도 설교 시간은 매우 짧고, 그것도 면죄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인간 공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설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경건한 무지가 아니라 성경 진리 지식에 기초를 둔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경건한 무지가 아니라 성경 진리 지식에 기초를 둔다. 종교의 500주년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좀 읽으세요. 최소한 10장은 읽으세요. 아멘? 10장 이상 읽을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이러면 담임 목사 그러면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장 이상 읽을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아, 진짜 안 드네요. 백홍기 장로님 들으신 건가요? 예. 3장 이상 읽을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읽을 분들 지금 미래형입니다. 이제까지 말고 10장 이상으로 다시 합시다. 10장 이상 읽을 분들 내일부터, 오늘부터 실시할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는 성경 훈련 프로그램에 꼭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종교개혁자들이 살려놓은 기독교가 우리 시대에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의입니다. 아센수스. 믿음의 본질인 복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어. 이 정도가 아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멘? 여기까지 가야 돼요. 존 웨슬리는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였죠. 근데 그분이 목사가 되고도 회심하지 못했던 분입니다. 그 당시 식민지였던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대서양에서 배가 침몰할 위기를 만나는 그런 엄청난 파도를 만나게 되죠. 웨슬리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평신도들인 모라비안 교도들은 오히려 가판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볼 때 충격을 받죠. 그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1738년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의 거리를 지나가다가 올드스게이트라는 거리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눈이 너무나 많이 내려서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을 때 옆에 있는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드디어 강론 시간에 한 분이 로마서 주석,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선포될 때 존 웨슬리는 그 순간 그렇구나, 예수님만이, 십자가만이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길이구나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동의하게 됩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가 자기의 일기에 이런 문장을 남깁니다. I trusted in Christ alone for my salvation.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신뢰했다. 1738년 바로 그때 요한의 설리는 비로소 지식적으로 알던 예수를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예수님, 동의하는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확실히 믿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분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영접하고 동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헌신이에요. 진짜 믿음은 어떻게 하냐면요,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의사 선생님이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입 싹 씻을래요? 그런 사람은 없죠. 그분에게 가,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다니요. 그분에게 감사 땡큐 카드와 선물을 드리지 않겠어요? 그 이상도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을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안다면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감격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는요, 헌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님의 믿음의 내용 세 가지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그 헌신의 정도가 각자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헌신이 없다면 나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동의하고 믿고 있다면 믿음의 열매인 헌신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은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어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고,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 복음을 전파해 주거나 아니면 예수님께 나오라고 초청해 줘야 돼요. 이 소중한 구원이 나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고 내 가족과 그리고 내 친구와 이웃들의 구원으로 연결되기를 바라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1994년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고기를 먹었던 지존파 사건 말이에요. 지존파 사건은 1993년부터 시작됐어요. 포커를 치고 놀다가 뉴스에 돈 주고 자녀들을 대학에, 좋은 대학에, 명문 대학에 부정 입학시킨 사건이 1993년도에 있었어요. 이들은 가난한 집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사회에 대한 분노를 느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하다니. 그래서 백화점에 명단을 추적했어요. 고액의 물품을 사들인 사람 1200명의 명단을 그들은 구해서 그들을 협박하고 죽여서 10억 원을 만들기로 했죠. 이게 바로 지존파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험담과 폭언을 드러놓으면서 조사 자체를 거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서울 사랑에게 이재명 안수 집사님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짐승처럼 날뛰던 이들이 어느 날 이 복음 앞에 자신들을 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1995년 11월 2일 6명의 지존파, 그들이 처형당하게 됩니다. 처형을 앞두고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고요. 그 전에 지존파의 한 살인범 김현양은 이재명 안수 집사님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집사님, 생각하면 제가 왜 그처럼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의 죄에 대한 대가로 죽지만 이 세상에서는 저희들의 끔찍한 죄야말로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실제 통회하는 거예요. 죽는다고 이 죄가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어 믿게 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나 같은 흉악범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만 흐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늘 이 찬송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을 얻었네. 여러분, 마음이 지옥이었고 다른 사람도 흉악하게 죽였고, 그리고 사형대 이슬로 사라질 인간에게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줄 수 있는 것은 이재명 집사님이 전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생명 다한 다음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도록 10월 29일 날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고 초청하셔서 그분들이 마침내 이곳에 와서 이종훈 교수가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바울이 만난 그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만난 예수를 만나는 그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